이사야서 59장 말씀 전체가 본문인데 제목은 죄인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도 건짐받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낸 사건을 우리가 보지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줄줄이 잡혀가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작정이셨습니다. 바로 그때 백수십 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없는데 자신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렇게 끌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몇 가지 그들이 궁금하고 힘들어하는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이사야서 59장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현상 앞에서 누가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인가? 유다 백성이 문제인가?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혹시 귀가 둔하여 청력이 떨어져서 과거만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누구보다 신앙적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다니, 과거에는 홍해에 길을 내신 그분이 힘이 빠져서 이제는 돕지 못하는 노인처럼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나 귀가 어두워서 부르짖는데도 잘 듣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답답해 할 수 있지만 2절을 보시면 문제는 죄였다 하는 거예요. 죄악이 갈라놨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갈라놨다. 바달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 1장에도 쓰였는데 어둠과 빛을 나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아래 위의 물을 나눈다 할 때 그 나눈다는 단어가 바달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죄악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3절에 보면 손에 피가 묻어 있다.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폭력을 행사하니까 상대방이 맞으면서 쓰러졌는데 피가 튀었어요. 손에 피가 있는데 그 피 묻은 손으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입술로는 늘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내는데 그런 입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4절은 유대 사회의 사법 기능이 붕괴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소송, 진실한 판결이 없었어요. 개개인이 죄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공평과 공의를 행하기는커녕 헛된 결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결이 이어지면서 더 많은 문제를 양산하게 되었어요. 해로운 것을 잉태하여 죄를 출산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은 독사의 알과 거미줄에 대한 말씀이에요. 죄를 범하는 사회는 독사의 알을 품는 것과 같아서 이제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그 죄가 드러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오리알이나 닭이 낳은 알, 계란을 먹으면 단백질을 섭취해요. 그러나 독사의 알을 먹으면 독이 있는 거예요. 독사가 알을 깨뜨리고 나오면 사람들을 물어요. 거미줄로 짠 옷을 가지고 그 죄를 가리우려고 하지만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거죠. 잘못 보면 죄는 생명을 줄 것 같고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죄는 독이에요. 죄가 권하는 대로 걸어갔다가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든 사회든 죽음의 그늘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를 다윗이 불러들이죠. 그 죄를 범하는 장면이 11장에 나와요. 12장부터 20장까지 그 죄가 독이 되어서 다윗의 인생을 얼마나 혼돈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해요. 원치 않는 임신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리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안 되니까 교사라는 범죄를 행해요. 태어난 아기가 죽어요. 공주 다말이 비극적인
희생자가 돼요. 왕자 암논이 죽죠. 압살롬의 공격과 패망이 있어요. 신도 신지 못하고 아버지가 도망을 쳐요. 대낮에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의 처들이 모욕을 당해요. 사무엘하 20장 세바의 반역에 이르기까지 정말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범죄가 독을 가지고 오고 죽음을 가지고 오고 사회를 흔들어 놓았다 하는 것을 계속 고발하는 역사서를 보게 돼요. 다윗은 거미줄과 같은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면하려고 했지만 전혀 가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데 신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성공과 성취를 위해 힘을 다하지만 황폐와 파멸, 평강을 알지 못하는 세계에 빠져들고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의도 사라지고 평강도 떠났어요. 의심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사람들이 그제서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 곤욕을 치르는구나. 그 중에 깨달았고 기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문을 보면 문제가 우리에게 있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는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운운하지만 내가 범죄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적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 곤욕을 겪고 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탄 모든 이 일들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긴 결과입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뒤늦게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9절 이하의 말씀은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거죠. 공동체 입장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멀리 있다고 고백합니다. 정의는 뭡니까? 미슈파트, 정당한 판결, 의를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공의는 뭐예요? 정직한 것,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 그런데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에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데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대를 다치면 노래를 하고 싶은데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안 나와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다투는 쪽으로 가게 되고 불화하게 되고 힘겨운 상황으로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고백해요. 앞을 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담을 더듬어요. 대낮인데 해가 진 깜깜한 밤처럼 더듬으면서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군에서 후임병이 최덕신이었어요. 피아노를 치면서 한번 노래해봐라 그랬더니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소. 예수님 시대에 종교인들이 마음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종교인들이 그때 어두운 눈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사야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이미 어두웠고 캄캄했고 폭력을 휘둘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11절 곰처럼 부르짖고 애원하고 매달려도 정의도 구원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탄식이에요. 그래서 12절부터는 그 잘못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회개 기도예요. 12절은 표준 세번역인데 앞에 보시고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잘 압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발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짐과 황폐함의 원인은 우리의 잘못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 진실하게 살지 않았으며 공평과 공의를 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직과 성실이 사라졌고 오히려 의인이 약탈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사회를 보실 때, 교회를 보실 때, 가문을 보실 때, 우리 개인을 보실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4가지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공의와 공평, 정직과 성실이에요. 이게 사라지면 소용없어요. 교회가 잘 됐다, 수가 많이 모인다, 신령하고 대단하다, 아무 소용없어요. 공의와 공평, 정직과 성실이 사라진 이스라엘 사회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15절 이하의 말씀 3번째 질문, 누가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백성들이 그 상황이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기로 작정하시고 용사와 같이 갑옷을 입고 나오신 모습이 17절이에요. 자, 17절 성경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성경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무장을 하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서시느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나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긴 게 한 가지 있어요. 16절에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중재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갈등이 있는 집안들이 많아요. 그러면 엄마가 중재자가 되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무거움을 가지고 가는 가정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우리는 계속 범죄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하세요. 계속 그 구도로 가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중재자가 필요한데 중재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상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16절에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용사같이 친히 나타나셔서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행동이에요. 18절은 언약대로 이행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요. 사랑하는데 공의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아들을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가 받게 하시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것이 성경의 매우 중요한 교훈이에요. 다시 19절로 내려가서 하나님은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홍수가 나서 양쯔강이 막 넘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집들이 막 무너지고 그 물을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서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두려워하고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간담이 녹는 거예요. 간담이 녹아요. 그 밀려오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에 쓰러지는 아모리 사람들을 보면서 여리고 성 안에서 사람들이 성 안에 있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해 뜨는 동쪽에서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응하시죠. 심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20절 구속자를 시온에 보내시겠다. 시온에 구속자를 보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구속자가 오면 제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그 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20절,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되죠. 그런데 죄에서 떠나야 구원이 와요. 삭개오가 그걸 보여줘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너무 감격해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토색한 것은 4배나 제가 갖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막 믿음을 강조하는데 계속 예수님 떠난 다음에 삭개오가 계속 여리고성에서 돈을 과취했다.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은 그런 거예요. 믿는데요. 근데 자기의 삶의 태도를 안 바꿔요. 그러면 그런 사회, 그런 교회, 그런 개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는가? 문제는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대낮에도 더듬으며 가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곰처럼 부르짖고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구원, 멀리 있는 정의, 이 상황에서 누가 죄의 늪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놀라운 키를 21절에서 주셨어요. 21절을 앞에 보시고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길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길이 있다니.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내 영으로 너희들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상속자예요. 성령은 오늘 즐기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세요.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작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육신에 충실하게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며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의 이 고통을 잠시 잠깐의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내세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범죄하게 돼요. 오늘 즐기고 오늘 작은 이득을 얻는 것에 내 자신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죄된 것을 싫어하고 마음의 생각이 생명에 닿아서 생명으로 연결되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사망에 이르는 그쪽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이것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교회에 부으신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어제 기도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루라도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범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떠내려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비슷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죄를 불쾌하게 생각해요. 타협하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치사하게 주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도전하면서 목숨을 무릅쓰고 예수를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비결은 성령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고 내 죄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게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것이 믿어지신 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있으면 두 번째로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이신데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의 힘과 상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중직자고 교회에서는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죄 앞에서 무기력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시여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었던 것처럼 내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소서. 오늘도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고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 아들의 입에 있고 손주의 입에 있고 그 자손의 입에 있는 그런 가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에 헌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부담이에요. 힘겨워해요. 선한 일을 행할 의지도 약하고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주면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펴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 먹었는데, 아니 우리로 말하면 사과 하나 배 하나 먹었다고 사람을 퇴거 조치하면 어떡하지? 그거 하나님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그런데 잘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걸 따먹으면서 하와는 어떤 존재예요? 선과 악을 내가 규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선은 이제부터 내가 생각하는 게 선이야.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처럼 될까 해서 먹지 말라고 했더구만. 이제는 내가 선과 악을 내가 규정할 거야. 그런 인간의 그 본능적인 죄성을 막아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수결로 선악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이 선이다 하는 그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선을 보여주는 것이지 다수결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은 선이라고 합시다, 이게 분홍색인데 우리 모두가 앞으로 파란색이라고 합시다 해서 이것이 파란색이 됩니까? 다수결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성경 진리와 윤리를 확고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장차 끔찍한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재앙을 만난다는 거예요.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쓴 카운터 컬처라는 책이 있어요. 죄가 문화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죄와 우리가 싸워야 된다 하고 10가지 사실을 정리했는데 그 중에 7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로 부에 대한 욕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조금만 더 벌면 좋겠다. 조금만 더 벌면 헌신하겠다. 조금만 더 벌면 그때 가서 선한 일 하겠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미 부요하다. 기꺼이 나누고 하늘에 쌓으라. 두 번째, 임신 중절에 대한 거예요.
매일 11만 5천 건의 임신 중절이 진행되고 있어요. 낙태를 하는 분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담스러워서 낙태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가르쳐요. 어떤 경우에라도 생명을 살려야 된다. 저 중국 땅에서 한 명만 낳고 키우는 부모가 많지만 매일마다 중국 여성들 3만 5천 명이 낙태를 하고 있어요. 매일. 여성들 가운데 50%가 임신 중절의 경험이 있어요. 세 번째는 1억 5천만 명의 아버지가 없거나 어머니가 없는 어린아이들. 1,8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없어요. 다 고아들이에요. 세계 곳곳에 힘겹게 남편 없이 살아가는 홀로 된 여자가 2억 4,500만 명이에요. 성경을 보면 룻기를 볼 때 2명의 과부를 살린 사람이 보아스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 생활을 하기도 버거워요. 고아와 과부를 내가 어떻게 돌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시고 고아와 과부는 너희 가족이라고 가르쳐요. 세계적으로 어린아이들, 여성에 대한 성착취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마음 아프지만 한두 사람의 힘으로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방치하죠. 그러나 성경은 가르쳐요. 죄의 수렁에 빠진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오늘도 그 수렁에서, 성착취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건질 책임이 교회에 있고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단순히 사회 운동으로 보지 말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동성애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점점 늘어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의 취향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인 사람이 남자가 남자하고 살고 여자가 여자하고 살고 그것을 이제는 결혼해서 가정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도 그렇게 유럽처럼 미국처럼 가지 않겠나?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해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남자와 남자의 결혼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기준이 바뀌어지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대법원에서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에요. 인종차별. 나와 다른 사람은 왠지 거부감이 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고 모든 인종은 동등하다고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세요. 7번째, 신앙의 자유예요. 세상은 기독교가 관용이 부족하다고 폄하하지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 이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하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관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종교를 선택할 선택권을 주셨고 강제적으로 예배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정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수결로 선을 정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도 선하고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늘의 기준을 땅에 적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아들도 손주도 아버지도 그 입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성령을 부으실 때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정말 기도 응답해 주고 싶은 분이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때 몇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는 공동체, 성령을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오신 역사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해야 돼요. 혼자 충만하지 않고 아들의 입에도 후손의 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되뇌일 수 있도록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이 사회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불렀던 183장 4절, 3절, 4절을 좀 부르겠어요. 183장 3절, 4절.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러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을 간절히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아세요. 성령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실 정도로 무지한 분이 아니에요. 간절하게 성령이 없으면 길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간절하게 기도해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가끔 그래서 예를 제가 들어요. 우리 교회 이성진 목사님이 전에 계셨잖아요. 나이도 적지 않은데 혼자 있었어요. 제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근데 제가 하라는 대로요. 그분은 간절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 이성진 목사님 싫다고 떠나갔던 애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그리고 몇 달 뒤에 결혼했어요. 그래도 지금 결혼 안 하고 있는 세 분, 그 목사 안수 받을 두 분하고 목사님 그 세 분은 제가 그 얘기를 해줘요.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앞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혼이 안 돼. 간절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결혼하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게 누구 원망이고, 하나님이 손이 짧아진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귀가 먹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1분 동안 기도할 때 내가 문제였습니다. 죄가 어려운 일을 가져왔습니다. 핵심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늪에 빠져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고 나의 영을, 나의 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위에 있는 영을 내게 충만하게 부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돼요. 1분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4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그 다음 가사는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죄를 고백하고 겸손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시고 말씀을 달라고 1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벽을 더듬으며 가고 있습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말씀을 주시고 묵상하는 그 힘으로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잠대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직도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놀라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사야 시대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그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이고 그들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할 이유인 것을 고백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갇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담을 더듬으며 대낮에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을 주시사 그 말씀을 우리의 입에 주셔서 그 말씀을 되뇌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